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지양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경고를 무시하죠. 그러다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열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최근 어떤 TV 광고 보니까 맥주 광고인데 뭐 한강이 완전히 맥주로 바뀐 거죠. 그런 광고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피로 바뀐 거예요. 한강이 맥주로 바뀌면 좋을까요? 우리 애주가들은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물 마시려고 해도 수돗물 틀어도 물 대신 맥주가 나오면 물 먹고 싶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잖아요, 피. 정말 그런 거예요. 온통 피로 변한 거예요. 물 대신 모든 게 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로 변했다고 했을 때 피로 변했다고 하니까 색깔만 붉게 변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는 피 비린내라는 게 있잖아요. 악취가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취가 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시지 못한다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애굽은 그 당시에 다신사회였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이 나일강 역시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 나일강이 뭘 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요와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 지역의 농업과 어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일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까지 만들어질 정도. 그만큼 나일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와 풍요의 상징인 나일이 뭘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진정한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일은 너에게 부와 풍요를 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죽음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부와 풍요의 원천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일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 정말 인간의 힘이나 능력,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이나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세상이 주는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것임을 믿냐는 것. 내 능력이나 세상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냐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냐는 것. 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 얻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를 돈 주고 사나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우리가 돈 주고 사나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태양을 돈 주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일을 하죠. 건강에 공부를 하죠. 여러분 건강 자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하고 건강 문제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가끔 암에 걸리신 많은 분들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았는데 건강관리도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걸로 우리 못 지켜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이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나이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세상이 주는 그 무엇, 나의 힘과 능력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피로 이렇게 바뀌신 데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어떤 악한 일까지 행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나일에 던지라. 정말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강에 아들을 던지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통곡을 그 앞에서 했습니다. 그날에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로웠던, 이집트 사람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죽음의 강이 되어서 눈물과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었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어. 그리고 오늘 보라는 것. 나이를 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라는 것. 왜 첫째 양이 나이를 피로 바꾸는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던 그 눈물을, 그 바로의 악행을 내가 기억하고 심판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의 악행을 기억하고 갚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픔을 다 기억하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드린 기도조차도 까먹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는 이제 미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에 대한 이야기. 이 미군들이 굉장히 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터에서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더 가까워져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또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전투를 하다가 한 명의 군인이 심한 중상을 입게 됐어요.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친구인 전우가 지키고 있다가 이 전우에게 유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전투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친구는 고향에 돌아가서 이 유언을 가족들에게 전해줘.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2015년도에, 2013년도에 살아남았던 이분이 62년 7개월 만에 북한 땅에 방문하게 돼요. 왜 북한 땅에 방문했냐면 그 이유는 동료의 시신을 본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그 동료가 그때 죽었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워낙 전투가 심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으러
이제 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인터뷰 기사 중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서야 저의 임무는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끝났죠. 6.25 전쟁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6.25 전쟁을 지금 우리도 너무 많이 잊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나는 임무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서야 전쟁이 끝났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친구와의 약속을. 참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린 있습니다. 우리는 다 떠나보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잊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갚으세요. 보라는 거예요. 나흘 그 나일강 앞에서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며 울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갚을 걸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이 정말 그들에게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는 나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나일 허상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고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손길을 정말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권능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능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생명과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먹이셔야 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정말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나일강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잊었지만, 우리는 때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